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짧은 것처럼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문이 있고 또 주술이 있고 또 기원이 있고 또 예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들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도하는 또 이 모양, 형태가 모습이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결국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자복하는 것도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이고 기도 내용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좀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 기도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이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몇 가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도는 뭘까? 기도는 뭘까? 하나님 이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이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거라는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호흡을 1분간만 멈춰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호흡을 3분 이상을 하면은 여러분 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4분 이상이 넘어간, 호흡을 4분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심정지 상태가 되어지고 뇌사 상태로 갈 수 있고 또 이것은 치명적인 어떤 뇌 손상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불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호흡 안 하면은 3분만 안 해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숨을 쉬어야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우리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만 합디다, 안 죽읍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가고 있고 죽은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사람이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호흡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몸뚱아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것은 이 몸뚱아리, 육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다고 뭐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호흡은 코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또 건강하게 뭐 위대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별볼 일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여도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숨 쉬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코에 그 호흡이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만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도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숨 쉬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대단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허상한 무상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냐? 인간에게는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생명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영혼이 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육체는 죽으면 숨 안 쉬면 끝이에요. 숨 안 쉬고 떠나가면 그때부터 이 육체는요, 급속도로 썩어져요. 하루만 지나고 보세요. 냄새가 펄펄 나요. 육체가 숨을 안 쉬니까 죽어가니까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은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이 영혼은요, 여러분 결국 이 몸에서 떠나가서 황천을 떠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이 진짜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탄산가스, 좋지 않는 것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호흡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좋지 않는 가스들을요, 호흡을 통해서 배출해내고 그 다음에 좋은 산소를 들여 마셔서 우리 몸을 막 이렇게 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오염이 돼 보세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또 여러분같이 담배 안 피신 분들은요, 담배 이 피우는 그 냄새가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세요? 세상에
잡다한 온갖 쓰레기 같은 좋지 않은 이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숨을 쉴 때마다 그대로 이 좋지 않은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로부터 지키지만은 이 세상에 오염된 것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일반 환자들은 급속히 많이 줄었대요. 감기 환자 요즘 있는 거 보셨어요? 거의 감기 환자는 없어요. 코로나가 대세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서일까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못 들어오고 이 마스크가 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 안에 공기를요 좋은 공기를 유지해서 창문도 열고 또 좋은 공기를 이렇게 이 나쁜 공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요즘 집집마다 다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살아야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단이나 화학 공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주민들은 암 환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집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가 우리 생명의 건강 유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화상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유독가스입니다. 불이 붙은 것보다도 그 가스가 나오는 그 맡으면 그것이요 사람 몸속에 한번 이 코를 통해서 호흡을 쑥 그것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콜록콜록하고 그냥 머리가 띵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도 가스에 질식돼 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서 그리고 화재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호흡에는 여러분 좋은 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어질 때에 또 좋은 영적인 공기를 마실 때에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질식감을 느끼는 성도가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흙탕물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좋지 않는 말을 자꾸 듣고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에 좋지 않는 것이 묻어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영혼의 호흡을 하다 보면 좋지 않는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 영혼이 질식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이 탄산가스와 같은 죄를 토설해내고 산소와 같은 의와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신령한 은혜의 공기를 마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영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신선한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문을 외운다거나 또 주술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는 다른 종교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또 어떤 소원하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아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가 대화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목석하고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여기 꽃하고 나무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류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 낯을 피해 가지고 숨었어요. 그 숨은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일방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소리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영의 귀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로 임해야 참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특히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 없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대화 속에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 말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 말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아주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없는 입술만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중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려고 한다. 대화하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인 정직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유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해결치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기뻐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기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 못하는 자식들 보셨어요?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요 대부분 엄마라고 아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 엄마 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하고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하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나 지금 뭐 오줌 쌌어, 엄마 나 배고파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 말하는 것을 엄마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왜 옹알대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엄마는 여기 있다가도 저기 아래서 아기가 울음소리 들려요. 다른 사람은 안 듣는데 자기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10살쯤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경외하는 모친이요, 제가 아뢰옵나이다. 소자가 몹시 기갈이 심해서 모친께 백반한상을 청하옵나니 백반한상 차려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겠죠. 엄마랑 대화하는데 뭔 이런 미사성어가 필요하겠어요. 경외하는 모친이시여, 소자는 몹시 배고픈데 이런 말이 뭔 파겠어요. 엄마 나 밥 줘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살짜리 아이들은 어때요? 말을 못하니까 하고 울면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하고 알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뭔 기도할 줄 알겠어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하겠어요? 아직도 너는 3살 먹은 애기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 정도 됐으면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쩔까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인격이시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도 욕하는데 하나님도 참 아프셨겠습니다. 하나님 어저께는 김 집사가 교회 안 왔는데 하나님 마음이 몹시 아프셨죠. 하나님 그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어저께는 왜 안 줬어요? 하나님 어저께 너무 아팠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나이에 맞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애기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애기 아버지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된 사람이 자기 부모하고 대화하는 대화, 또 엄마를 하는 그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신자일수록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잘 들어줘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이야기하면,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그냥 들어주잖아요. 이쁘니까. 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가요? 상대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죠. 상대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대상자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는 뭐냐? 일방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후 좌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아이가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는 이것이 안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 주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는 하나님 꼭 줘야 됩니다. 꼭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이사 가야 됩니다. 집 주세요. 이렇게 들이대면 그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는 피하고 싶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그냥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앉혀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신나게 다 해버려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그건 대화입니까? 대화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안 들어주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를 딱 이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하고 다시는 대화하고 싶겠어요? 말 꺼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일을 꺼내가지고 저 사람이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을 꺼냈더니 일을 이야기하고 3을 이야기하고 10가지 막 계속 이야기해버려요. 와, 질렸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느니 나 혼자 차라리 묵상하고 말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말할 때 보면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할 것을 생각해내요.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뭔 말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 말을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도 기도 끝나고 나서 5분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조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5분, 10분을 말했어요. 그러면 잠깐 기도가 끝났으면요, 좀 멈추고요,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막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그 30분, 10분보다도 내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있는 3분, 5분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황금 열쇠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는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들을 풀어주는 열쇠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또 진로 문제, 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면 풀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그걸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겠죠. 문제가 많으면 염려도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 것은 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으시지요? 걱정도 있으시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1만 번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아주 기도의 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마음을 잡수셨다가도 막 때를 써요. 내가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해서 기도해버려요. 애기들이 밥 안 먹고 떼쓰면 엄마가 안쓰러워서 아닌 줄 알면서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다급하고 정말 힘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막 여기 개척이약 얼마 안 될 때,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참 그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자기 돈으로 우리 교회 사택 그 바닥 공사를 다 해주고 자기가 친히 막 전기 공사 다 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사셨어요. 부인이 안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이들 딸 둘을 키우면서 아침에 이 출근을 해야 돼요. 사무중공업, 현대중공업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매일같이 이분이요, 아침 새벽 4시 반만 되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몇 개월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혈압, 당뇨 다 정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떻게 하루를 힘들게 살아요? 힘든 일하고 아침에 4시 반에 와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서 집에 가서요, 아이들 두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다 준비하고 또 학교 끝나고 와서 먹을 수 있는 밥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자기는 6시 반에 회사 차 타고 출근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고, 고혈압, 당뇨가 심했는데 깔끔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도하면은요 해결되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었고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있었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어떤다겠어요? 주실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뭔가 내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요. 찾았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